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오늘은 5장 6장 말씀입니다. 5장 6장인데요. 둘, 셋, 넷, 다섯. 제 성경으로 6페이지인데 6페이지인데요. 5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오늘 저희와 함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5장 1절, 구약성경 615페이지입니다. 역대상 제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수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랍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부몬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역대상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1장은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지요. 귀환 포로로부터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족보가 계보가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이제 아담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1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2장, 3장, 4장은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계보를 정리해 놓은 것이 어제 4장까지 말씀이었어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유다 지파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것은 이제 없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이제 맡은 역할들을 이렇게 볼 때에 이제 좀 이렇게 먼저 나오고 또 이렇게 뒤에 이제 따르고 이제 이런 그 질서는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이제 다윗 이제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워진 나라가 다윗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이야기가 2장, 3장, 4장에 나왔고요. 오늘은 5장은 요단강 동편, 이제 서편이 가나안 땅이고 그죠. 이제 동편은 요단강 동편은 그 모세가 이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동편으로 이렇게 쭉 이제 사해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요단강 서쪽으로 이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거기가 아주 그 들판이에요. 목초지가 이렇게 좋은 목초지가 있어서 양을 목양하기가 이렇게 아주 좋은 그런 장소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밑에서부터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해서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이 먼저 거기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살아 있을 때죠. 이제 받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먼저 땅을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정복하고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래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함께하는 것을 이제 우리들이 이 앞에 말씀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한번 묵상을 다 한 본문인데요. 이제 그때에 이제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먼저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르우벤 지파, 다시요 갓 지파, 그리고 그 위편으로 이제 므낫세 지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들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제 6장 우리가 같이 안 읽었는데요. 이제 6장을 보시면은 6장 전체는 레위 자손,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6장은. 그래서 뭐 외웠을 필요는 없는데 대략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의 이제 그 흐름이 구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장, 3장, 4장은 그러니까 1장은 아담, 아브람, 그죠? 이제 그리고 2장, 3장, 4장은 유다 지파, 5장은 요단강 동편, 6장은 레위 지파.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역대기의 이 족보, 긴 이 족보를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처음 받는 독자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귀환한 유다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세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면은 이제 그곳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살고 있는 성읍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 중에 대표적인 모형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과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바벨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도 같이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요한계시록도 다 바벨론으로, 그 모든 제국들은 다 바벨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 예루살렘이 영원히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 교회가 세상 나라인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면은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인이신 여호와 신이 세상 신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에게 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진 것 같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수가 없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여러분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에는 애굽의 포로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애굽과, 그래 애굽도 이게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에 또 포로가 되어서 이제 70년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이제 해방이 되어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출 바벨론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출 애굽이나 출 바벨론이나 이제 이게 여러분 이렇게 같은 그 맥락 구원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기적이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이 애굽 같은 그런 그 제국이 그 노예 백성들을 놓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지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또 여러분 그런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한 나라인데, 바벨론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다시 이 멸망한 나라로 그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운 이제 그 바사지요. 바사의 그 왕인 고레스 왕이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그때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때 그 바벨론의 총독으로 있고, 아니 뭐라 그래요? 총리로 있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제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때도 총리로 있고 이 고레스 시대로 바사에 가서도 바사 시대 때도 이게 총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부로 빠져버리는데요. 어쨌든 그런 여러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 백성들을 이제 귀환한 포로로부터 귀환한 공동체, 유다 공동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귀환한 유다 공동체들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성전을 세우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 왔는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것은 고사하고 성전조차 세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리와 낙담 가운데 빠져서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그냥 이것은 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이 바벨론이 계속해서 그 유다도 돌아는 왔지만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식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 세상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이다. 이렇게 좌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는 그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역대상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제 설명이 더 잃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돌아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멸망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멸망하기 전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선지자라 그러죠.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을 해서 그야말로 겉으로 성전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이런 성전,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백성들, 우리들 가운데 임해서, 그래서 세상 나라와는 다른 그런 제사장 나라로 이제 세워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키고 형식적인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지켰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국이었어요. 세상 나라의 힘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의지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나라를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멸망하고,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여러분 에스겔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을 해보시면 제일 마지막 마지막 부분에 40장부터 이렇게 48장 끝까지는 성전 그림이, 성전의 환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가 지금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제 성전의 환상은 바로 다시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전을 여기서 짓는데 너무도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년 만에, 귀환한 지 20년 만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런 성전에는 훨씬 못 미치는 아주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성전은 이 포로들이 귀환해서 세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아니라 이게 하늘에 속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바로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유다 공동체가 돌아와서 시리아 자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격려해서 하나님이 또 학개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서 또 이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444년쯤 되죠. 이제 데리고 3차로 귀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이렇게 해서 참 이제 오랜 세월이 걸려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도 결국은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신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이제 이 포로로 잡혀와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공동체의 비전이 그 에스겔을 통해서 받은 환상이 이루어진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이런 모든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놀라운 그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이제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 모습이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공동체가 지금 오늘 역대상의 이야기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은 완성이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동체의 실체지만은 이 실체가 완성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완성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여전히 지금 영적으로는 세상 나라, 세상 제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제국 가운데서 오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막 이렇게 서로 우리가 지금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애를 쓰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제 완전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다. 왜냐? 그 교회 공동체인 구성원인 내가 거룩해져야 이 교회가 완전한 거룩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나부터 아무리 쳐다봐도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속에는 여전히 이런 죄가 그냥 이 죄성이 사라지지 않고 죄 가운데 붙잡혀 있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오늘 뭐 조국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것 같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종로로 하는 것 같고, 그저 세상의 가치를 줬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고 세상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바벨론 제국을, 아수르 제국을 그렇게, 아니면 아람 제국을 흠모하고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처럼 부를 누리기를 원하고 우상을 쫓고 그렇게 강대국을 의지한 것처럼, 여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도 여전히 재물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적인 모든 이런 행위들은 다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고, 그저 뭐 요즘 세상에 있는 말로 법보다 주먹이 세다 뭐 문제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무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우선은 돈이 있으면 해결되고, 우선은 힘이 있으면 해결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먼저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런 우리들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 제국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좌절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그래서 애통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또 여전히 사실은 그림자죠. 어떤 그림자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에 이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새 예루살렘으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비전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실체고, 오늘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할 정도로 문제 있는 이제 그런 교회이지만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이게 이 땅에 있는 7교회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의 천상의 교회, 그러니까 영적인 모습은, 그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4장 5장에 나오는데요, 그 하늘에서 24장로로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완벽한 완전한 교회의 모습은 천상에 있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 낭망하고 낙심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마치 이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도, 그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도 아주 너무 오합지졸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가운데 있는 유다 공동체는 그저 변방에 127도 중에서도 그 한 도에도 속하지 못해요. 127도 중이 그 시리아 도인데요, 거기에 그 도 중에서도 변방에 있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그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는 신경 쓸 그런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민족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민족의 주인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역대상에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내려오는 이런
이런 장구한 그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유대 공동체의 역사를 귀환한 포로들에게 이 역사를 지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성전조차도 짓지 못하고 제국의 이런 통치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부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택하신 선민이죠.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오늘 역대상에 있는 처음 독자도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시리와 좌절 가운데 빠진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결국 오늘 우리가 역대상을 읽고 있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지만은 그 나라는 여전히 지금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지금은 이런 세상 제국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이 비전을 회복하고 세워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너무 길었지요. 그래 이제 이런 이 큰 그림을 딱 이렇게 이 말씀의 이런 목표, 목적,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이런 5장 6장 우리가 너무 길어서 읽지도 못했는데요. 이게 이런 귀한 공동체에게 이렇게 긴 족보와 과거 역사를 서술하는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절대로 이탈되면 안 되고 그저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교훈이 있지요. 그런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중심을 잃지 말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중심의 이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공동체적인 비전이 되도록, 혼자서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런 공동체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제시하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말씀이 이제 역대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우선은 한 시간이 넘어가는데요, 한 두세 군데만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이런 공동체적인 비전을 세워갈 수 있는가? 첫째가요, 5장 앞부분에도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율법을 아주 치명적으로 어겼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런 계모를 범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은요, 르우벤 자손과 5장입니다. 갓 사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인데 이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울 때에, 이제 역사 가운데 싸울 때에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패선이,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그때는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응답하셔서, 그래서 그들의 대적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낙이 2,00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드러났지요. 이제 이 일을 22절 마지막 부분 보면요,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혀 갈 때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로잡혀 갔느냐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제 좀 잘 되고 이러니까 이제 더 잘 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려고 그 땅, 그 백성, 이방 신들의 신을 간음하듯이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이 불이 바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입니다. 디글랏빌레셀, 이게 이제 아수르의 아주 그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 되기 전에 원래 이름이 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성을 해봐. 거룩성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장은 이제 레위 사람이 나오거든요. 레위 사람. 그래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게 이제 아론의 후예로 세워지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족보고요. 16절부터 보면은 16절 보세요.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압과 머라리. 이제 이게 이제 그 아론 레위의 세 아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지파에 있는 아론 이제 이 지파가 이제 레위 자손인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레위 자손들이 하지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1절부터 나오는 그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레위 지파 자손이 소개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제 중심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먼저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31절 보시면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이제 찬송. 그래서 예배와 찬송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그런 중심적인 이제 비전으로 이들이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데는 바로 찬송과 예배와 찬송이 회복되도록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9절부터 보시면요, 다시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54절부터 보시면요, 그 외에 레위 사람들이 그럼 어디에서 살 것이냐?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렇습니다. 이제 이 레위 지파는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지파들이 전부 다 한 지파의 성읍을, 그러니까 도시를, 내 마을을 이제 내어 주어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국에 각 지파가 받은 땅에 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네 지파씩, 그죠? 네 성읍씩 이렇게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 48성이잖아요. 성이지 않습니까? 이 48 마을이죠. 성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지금 이제 아론 자손과 그리고 머라리 자손, 그리고 그핫 자손, 게르손 자손, 이제 크게 나누면 이 지파 밑에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이제 큰 가문이 네 가문이잖아요. 아론 가문, 그리고 이 제사장 가문이지요. 그리고 레위 지파 가문이 이제 머라리, 그리고 그핫, 게르손. 그러면 이 네 큰 가문이 성읍을 12개씩 나누어서, 그럼 48성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국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당 네 성인 네 마을에 이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다 흩어져서 12지파 가운데 다 고르게 분배돼서 그들이 살았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백성들, 지파들 가운데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돕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성전에서 돕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흩어져서 각 지파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구약 이 교회 공동체,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세워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데, 세우는 데 있어서 회복돼야 될 것이 첫째가 거룩이란 말입니다. 이 정체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가 예배와 찬송이고요. 세 번째가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말씀이 회복되는 거였습니다. 즉 5장 6장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제국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거룩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찬송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 위에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 10분 정도 되는 데까지 여러분 다시 읽으면서 제가 몇 군데 집어드린 데만 잘 보시면은 전체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